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라고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에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생각을 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4장 23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21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열심히 믿었어요. 귀신도 쫓아내었어요. 병도 고치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지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식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15장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속에 등장을 해요. 이 속에 등장을 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의 잘남을 인정해줘야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판단받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혼자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리로 구원받은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요. 그래서 14장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니 세모인 사람에게 너는 왜 세모이니 동그라미가 되어라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유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지을 때에 돌을 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채석장에서 돌을 실어가지고 오게 되면 그 돌을 갖다 놔고 큰 돌이 있고 동그란 돌이 있고 삼각형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을 필요한 곳곳에 채워 넣음으로 인하여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4장의 말씀의 내용이고,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머리는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팔에 대해서 아이 창피해 라고 하며 생각을 해요? 아니지요. 내가 외출을 하러 나아가는데, 사람을 만나러 나아가는데 아이 창피해 하면서 이 팔을 떼어놓고 나가요? 아니지요. 이 팔을 잘 감싸주고 잘 보호해주며 함께 가요? 함께 가지 않아요? 함께 가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있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를 붙잡고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가자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믿음 약한 자의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순환과 고난이 다가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한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 일을 잃어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되면 아버지 뜻에 위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은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와 함께 어디를 향하여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같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느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 외쳤는데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에게 동정을 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주는 그와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구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믿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하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으로 그냥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그냥 찬양 시간에만 영광 받으시라고 소리치면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방식이 뭐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이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회만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약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약한 자들은 다 잡아먹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약한 자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에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물건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어요?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너 그것도 못해? 응?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어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로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집 식구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시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산 거예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뜻이 같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고난과 순환을 당하셔서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준 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왜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생각하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내 생각, 내 뜻으로 이루어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야 된다. 후자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이제 누구를 따라 행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믿음의 도라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집에 결단코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였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다른가,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판단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게 되면 교회는 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이 안에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없어요. 로마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이 엘파소 열문 장로 교회도 임하여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